예, 두 번째 시간은 레위기 23장 강해의 5번째 자료인데 77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건 중심이 뭐냐면 초실절은 생명이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절날 제자들에게 새벽과 낮에와 저녁에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한 것이 초실절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은 그 영께서 불꽃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신 것이 중심이에요. 이제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능력이 곧 영광의 영이에요. 아까 우리 이승희 자매님이 참 자꾸 가르침을 받다 보면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이죠. 나는 이제 우리 지체들을 가르쳐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인자의 예수께서 제자들과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지금 그 말이죠.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은 엠마오로 데려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낮에 하신 말씀이죠. 새벽 미명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낮에는 엠마오 길의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고 저녁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초실절날 새벽, 미명, 낮에, 저녁에 3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건 생명을 주시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숨이라는 말은 이제 바람 또는 영 이렇게 번역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의 말씀을 새 말씀을 주셨다. 인자로 오셨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새 말씀을 주신 것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본문에서 너희는 초실절 및 열매, 처음 익은 열매인 생명 주는 영으로 그날 새벽과 낮과 저녁에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내신 주님께서 새수민 주님께라고 여기도 오타가 또 나왔네. 주님께서 새수민 새 생명의 말씀을 새 생명의 말씀이 곧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그랬죠. 영을 받는다는 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과 생명 말씀을. 주님께서 새수민 새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영을 제자들이 받았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믿음으로 성취한 제자들이 너희라고 여기서 표현된 말이에요. 이게 생명을 다 얻은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새 생명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면 오순절 능력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은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실제로는 구약시대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다시 와서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여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게 용어가 나와서 이게 능력으로, 예수님은 생명이 되기 위하여 제자들이 속으로 들어오시죠. 오늘 우리들은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인데, 이 능력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것은 이따 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겔 1장 3절로 5절을 일단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이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에스겔 1장 3절로 5절. 지금 내가 읽는 것은 회복력이고 개역성경과는 이 용어가 달리 번역이 됐는데 잘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분명히 임하였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임하였다. 에스겔의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 이것은 문자대로의 원문이 야드라고 하는 건 손이라는 뜻이 그 단어가, 그런데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의 머리 위에 이렇게, 이게 하늘이 영적인 안수를 지금 하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5절까지 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며 큰 구름과 끊임없이 번쩍이는 불이 밀려오는데 그 주변에 빛나는 광채가 있고 그 한가운데 곧 불 한가운데에는 호박금 같아 보이는 것이 있었다. 또 그 한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모양이 나타났다. 그 모습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이 능력의 영은 사람인데 천사죠. 그러죠. 사람의 모양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게 천사들이잖아요. 자, 이게 사람 천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한글 개역 성경을 빨리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번역된 회복력은 손이라고 그 원문을 직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원은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 오른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상징할 때, 또는 여호와의 어느 방향을, 엊그제 뭔가 때문에 성경 읽기에서 어떤 지체들이 그걸 물어보던데, 어느 편 할 때 동편, 서편 하는 그런 방향이라는 것도 있지만, 네 편, 내 편 할 때도 그 편이랑 같은 개념인데, 그것은 오른편이냐, 좌편이냐, 우편이냐라는 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권위로 어떤 손이라는 건 일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발 하면은 인생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개역 성경에는 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능력이, 권능이 내 위에 임하여 계셨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여호와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죠.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명하시기 위해서 어느 천사들을 보내면서 저기로 가서
쓸어버려라. 이게 가르치면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 곳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가서 그걸 심판해 버릴 장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신이 가르치는 방향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우리 이승희 자매님한테 육신은 멸하고 영을 온유케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나의 신부가 되게 해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이승희 자매님의 머리로 얼른 빛만 가지고 올 수는 없죠. 육을 먼저 태워야 속에서 비추니까. 여기 이제 말씀에 자꾸 불, 빛나는 광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천사가 보냄을 받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영을 보내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최권능, 김권능 해가면서 분광사 복사라고 그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이상한 육체의 능력이지 그 말장난하는 소리고, 만 가지의 많은 모든 혼란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능히 다 인내로 감당하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을 받으셔야 돼.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그런 영을 받는 것이지, 최권능, 김권능 목사 그런 권능 받는 게 아니야. 기독교계가 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무 엉터리로 이렇게 육적으로 그냥 해놨기 때문에 이걸 새로 수도 붙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참 말이 많아지네. 우리 아까 이승희 자매님 베드로전서 4장 14절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사이에 보면은 120명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설명할 때 영광의 영이 너희들 위에 계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이르는 영들인데, 그 영들을 다시 우리들에게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불당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를 해간다는 것을,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어떻게 깨닫느냐의 문제이니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다 그랬는데, 그 마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에 줄 한 4번 정도 이 같은 그 문장이 쓰였는데, 용어가 쓰였는데, 그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라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육체들에게서는 떠나셨죠. 그런데 약속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신을 육체들에게 다시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 계속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땐가 하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고 그 살려주는 영을 제자들에게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해서 모든 육체에게, 또는 이방 땅끝까지 전도하게 해서 모든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는 중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이 꼭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옛창조의 일 말고 새 창조를 하시는 그날이 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묘한 새 일을 내가 행할 거다. 자꾸 이게 예언이 돼 있었죠.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는 주님이 생명으로 속으로 들어서 계시고 밖으로는 이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임재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국은 이끌어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 불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주신다라는 이런 말이 세상 교회가 생각하는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손을 얹는 병낫고 해가면서 육신적인 그런 어떤 걸 해가는 최권능, 이권능, 박권능 해가면서 권능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영광의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 증거를 통해서 머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에 임한다는 거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그런 것으로 그건 표상이고 실제로는 그분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형제 자매님들의 그 인생에 형제 자매님들의 뱃머리로 굳어져 있던 것을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새머리를 일단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는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한테 오른손으로 안수받아야 돼. 오늘도 안수받으시기를 바래요. 이런 안수를 받으셔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주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천주의 주제요 구름과 저단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지천사들에게 웅이 되어 참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임하여 천주와 만물을 새로 창조하는, 창조는 항상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한다는 건 사실은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한다는 것은 새 창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새 우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손으로 뭐 이렇게 만져서 하고 이제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하여 문자대로 있는 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분이 부리시는 천사 두 무리의 천사들을, 야곱도 두 무리의 천사들이 그를 도왔죠. 한 무리는 지음받은 천사들이고 한 무리는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야,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여 형제 자매님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오순절 능력이, 권능이 형제 자매님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형제 자매님들이 머리에 임하셔서 안수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여기 오른손 얘기가 또 나왔죠? 이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 아까 내가 그래서 에스겔 1장 3절 그래서 읽자고 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은 야드, 하나님 오른손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력 성경은 그 본문의 그 문자대로의 직역을 한 거죠.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행사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임하는가?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것은 불꽃들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너희가 많은 연단과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불시험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영광의 영이 너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해하는 영이요.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영광의 영은 예수님이 영광의 영이 예수님과 인생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이나 배척, 세방, 대적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결국은 아버지의 분부를 수행을 다 충성스럽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교계가 말하는 그런 무슨 권능이 임한다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실제로는 권능이다 이게요. 능력이다 이게요.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번역을. 우리 개역 번역에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있었는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 번역에는 그 의미를 살피기 때문에 능력이 권능이 나와 함께 내 위에 임하였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자,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이 약속하신 성령은 크고 두려운 세일 육체를 떠나셨던 하나님의 신이 육체들에게 다시 와서 그분의 영을 다시 부어주는 그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이라는 선지자들의 말세 예언대로 육체들을 떠나신 하나님의 신께서 생명 주는 영을 부어서 다시 소성시켜 주리라는 그런 약속의 성령을 제자들의 속에 먼저 부어주셨죠. 그리고 오순절 날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120명 위에 임해 있는 거예요. 120명을 한꺼번에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불꽃 천사들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위에 있었다. 그렇게 되면은 뱀과 하나 되어져 있는 굳어져 있는 교만하고 타락한 옛사람의 머리를 완전히 불로 이렇게 잘라버리고 새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의 글만 오늘은 이 오른손을 설명하느라고 읽었는데 이제 지쳐서 다음 메시지에 이제 할 건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 얘기가 나와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특징이 날개가 6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계시록에도 보면 6날개가 있는 천사들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모두 사람 천사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그 영은 불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입술이 부정하고 사람이 부정하니까 핀 수술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입술을 이렇게 지져놓고 나서 이제 너 거룩하게 됐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들은 하는 일이 숯 가지고서 누구 입이 방정 맞으면 입을 갖다 찢고 귀가 이거 영 뚫리지 않으면 숯불 갖다가 귀에서 찢어가지고서 다 들리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다 표상, 상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불의 혀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연단과 많은 시험을 주는 것이 육체로는 특징이고 그럴 때 영으로는 내적으로는 생명으로 빛을 받아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불로 이렇게 지저대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은 밖에서 하고 속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안수하는 방식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약속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두 면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실절 때는 생명이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셔서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 다음에 오순절 때 그분이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은 불 다스리는 천사들, 불꽃 천사들을 많은 그 불시험, 불과 같은 시험의 연단을 다 주님 앞에서 통과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지천사라는 건 불꽃 천사,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불을 꼭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갖다 부어서 또는 이제 그게 이제 핀수치고 뭐 에스겔 선지자도 그 핀순 이야기도 했고 뭐 불 이야기도 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제일 부정한 것이 나오는 데가 그냥 이게 입술을 갖다 찢어.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말 나오려고 그러면 주여 내 입술 좀 찢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핀수 젓가락으로 여호와의 제단에서 핀수 갖다가서는 입 이렇게 찢어주고 이제 나가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만 해라. 사람의 말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입을 찢어서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 약속의 성령인데 떠나셨던 하나님의 신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에게 다시 부어져서 육체에게 부어져서 그분이 나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고 그분이 왕 노릇을 하는 상태에 그렇게 해서 새 창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령으로 인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명확하게 다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레위기 본문을 봅니다. 15절, 23장 15절로 22절 갑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7절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 것이죠. 7 안식일 이튿날 되면 당연히 50일째가 되겠죠.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기수하여 새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어요. 이제는 묵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바치는 제사가 아니죠. 새소제니까 당연히 새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 바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수의 때가 되고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외에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 영이 되어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새소제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이런 말씀이 새소제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새소제, 새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런 예언이 실현되는 것은 뭐 선지자들의 예언에 그것들이 온 세를 행한다라고 했고, 요엘 선지자는 그날이 되면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왜 오순절에는 떡을 2개로 제사를 하는가? 이거는 하나는 먼저는 복음이 12지파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 누룩이 섞여 있는 떡이야.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누룩이 섞여 있어. 오순절 처음 신앙생활을 둘러불러 해쌌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면 다 그게 누룩 섞인 떡을 먹고 취해가지고 저래 쌓는 거거든. 그런데 잘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된다라는 말은 이제 누룩을 제거한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이고, 그 사람들을 양육해서 올 익은 곡식들만을 데려가는 것이 첫 열매의 수확이란 말이에요. 추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이 첫 유제를 드릴 때는 항상 누룩이 섞인 떡으로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침 우리는 지난번에 마침 침례교단 목회하는 분하고 대화를 내가 이렇게 해나가는 걸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 누룩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 누룩을 나는 제거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요한의 제자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말라 자꾸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도 가서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들이 침례를 받아야지 안 받으면 쓰냐,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하나다 그랬으니까 요한의 침례도 받고 예수님은 침례도 받고 둘 침례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야. 하나만 딱 받는다 그러면 요한의 침례는 이제는 제거하고 누룩은 이제 빼고 그만이요. 온전케 하는 누룩 없는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물로 침례를 100번 당해도 100번 받아도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깨끗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요식 행위지. 그럴 바에는 뭐 찬물로 침례 당에 가면 감기나 떨이나 날까 하면서니까 차라리 저 목욕탕 따뜻한 물 나오는 데 가서 목욕하는 게 낫지. 그럼 때나 잘 껍데기라도 일단 겨지잖아. 껍데기 때라도. 근데 뭐 침례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영에 지금 잡혀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게 너무 옳은데 그거를 반대하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 이제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진 거예요. 자, 유교병으로 유제를 드리는 제사이므로 의문의 말씀과 영의 말씀이 섞인 말씀을 상징하는데, 먼저 말씀을 받았던 자기 땅의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신 후에 이방 땅에 흩음을 당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바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죠. 본도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먼저 하고 이방 땅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방인들 만나서 전도를 바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방 땅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그 과정에는 누룩이 당연히 섞인 떡을 먹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식물이다라는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있는 떡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식물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무교병은 단단한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년 이상 생명이 자란 사람들은 교회가 증거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한 말이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다 들리지가 않아서 그렇지 좀 더 세심하게 기도해가면서 이걸 좀 들어보고 말씀에 과연 그런가 하고 가서 이거 대조도 해보고, 내가 뭔가 다른 어떤 불필요한 어둠에 속한 것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어둠과 빛이 그 뭐라고 그러나
혼재, 혼재된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복음 진리를 받아들일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없으므로 전도자들이 자기 동족인 12지파가 아닌 혈통적인 이방인들에게로 전도하러 나가므로 예언대로 본격적인 이방인의 때가 되면 누룩이 제거된 순수한 복음이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전파되는 동안 모든 세대마다 알곡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전망 먹는 어린아이들만을 걷어가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용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알곡들을 걷어간다라는 말은 감추인 만나 단단한 음식을 능히 다 받아먹고 소화하고 자기의 생명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걷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첫 열매 한 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항상 순념소 얘기가 나오면 속죄제와 관계 있고 순양 얘기가 나오면 번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반드시 염소로 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셔야 되겠고, 번제는 항상 양으로 하는데 전부 다 수컷으로만 하는 거예요. 번제는 다 수컷으로 하도록 돼 있죠. 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이것은 어린 순양의 경우는 화목제물로 드렸다. 다 자란 순양은 번제로 드리는데 어린 순양은 화목제로 드렸다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그 1,000 이상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유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12지파가 밭 모퉁이까지 다 추수해버리면 이방의 구원은 없겠죠? 야,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수했다고 좀 사람이 너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그 이삭 떨어졌으면 그냥 그 본물이나 가지고 가야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도록. 뭐 우리 이거 6.25 때는 이제 그런 거 다 경험을 해본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요. 그런 밭 모퉁이나 이삭을 하나님이 남겨두게 하신 것은 신약에 이제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부스러기 떡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됐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은혜를 간절히 구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 배불리 먹어놔가지고 이 뭐 부스러기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사모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을 상징할 때는 그 뭐 개들이 상 아래 부스러기를 이렇게 주워 먹는 걸로 이렇게 다 상징이 됐어요. 우리는 다 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개들이지 뭐. 저희는 거룩한 뭐 양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개들이라고 그러고. 실제는 저희가 개면서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할례당들 다 볼리가 개들이다 막 그랬잖아요. 자, 밭모퉁이에 남겨둔 곡물은 새 시대의 구원 얻을 신자들을 위한 생명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인자 예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 다르죠. 인자 예수의 말씀은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비밀의 말씀을 다 하실 수가 없었죠. 제자들이 유대인의 관념이 남아있고 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넘치게 주시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영이 너희에게로 이제 오시면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 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줄 거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영은 너희를 이끌어 줄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의 말씀을 받아먹는다라는 건 이건 우리가 오늘 뭐 하찮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무슨 불우여 같은 것이 뭐 오순절날 뭐 120명 머리 위에 이렇게 보였다 뭐 등등 이런 얘기가 괜히 느닷없이 이렇게 그 말이 쭉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그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나왔던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권능이 임한 것이죠. 최권능 목사, 김권능 목사 정신 차려요, 제발. 그 이상한 짓 하지 마실 때, 뭐 병든 사람에게 손은 좀 낫는다고 권능을 받았다고 그랬었는데, 저희 아버지 그럼 왜 죽었어? 저희 어머니 왜 죽어? 응? 어머니 돌아가시려고 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어머니 아이고 일어날지어다고 얼른 손 한번 갖다 대가지고 살려놔야지. 저는 왜 죽어? 지가 지 머리에 손을 져가지고 안 죽으면 되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건. 자, 오순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된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심으로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살려주신 이것은 초실절 한 단이 다 살아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루터기인 새 세계로 연결하려면 그루터기가 필요하죠. 유대인들을 심판했다 해가지고 그루터기도 안 남겨놔두고 싹 심판해버리면 이방인들이 때라는 있을 수가 없죠. 그루터기를 남기셔야 그들을 통해서 부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루터기인 12사도의 동역자들인 120명의 성도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세우신 날이 오순절 날이죠. 네. 자, 이제 이 120명에 대해서 이제 좀 추적을 잠깐 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구약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동역하던 여자들이에요. 이건 상징이에요, 이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이나 120이라는 것은 완전수, 완성의 수를 사용을 한 것이지 꼭 하나 둘 셋 이렇게 쉬어서 120명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세서 꼭 12명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건 이제 120명 중에 대표되는 여자들이에요. 주님을 동역한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여기 다른 여러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120명이다 이 말. 실제로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이런 동역자들이 없으면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뭐 공기만 마시고 야 맑은 물아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나 배 좀 고프지 않게 했다고 능력이 많은 분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뭐 할 수 없는 일이지 뭐. 그 이상한 짓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었어요. 사람 오실 때는 똑같이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소리지만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때 태어나가지고 웅해웅해 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했는데 마리아가 다 지어줬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를 거치지 않았으면은 온전한 참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만으로서는 그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이게 120명이죠. 이것은 120명이라는 숫자대로 그걸 꼭 말한다고 볼 수는 없고 많은 여자들이 따랐다 그 말이죠. 이들이 마가 요한의 모친집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이 오순절 성령은 권능을 받은 거죠. 능력을 옷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는 문자대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임할 때까지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받은 120명 성도입니다.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에 여자들이 있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참 예수님이 되게 떨어졌을 것 같아.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명, 많은 여자 중에 대표자들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그러네. 여기 일단은 그럼 뭐 시간이 됐는데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마가복음 15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28일이니까 3월 2일 날 하는 거네. 예, 3월 2일 날 말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순절의 그 토를 닦는 말씀을 1시간 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혼동 없이 잘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향하셔서 새음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서 새 우주를 요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새 일에 대해서 밝은 이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마칩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